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쉽고 가볍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무겁고 어렵습니다. 특히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때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거대한 시련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세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세계의 패자였던 바빌론 제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바빌론의 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수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왕족과 귀족 출신의 아주 똑똑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 국가들이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여 국력을 키우려 하는 것처럼 정복한 나라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을 자신의 제국 건설에 활용하려는 왕의 계산이었습니다. 이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빌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 바빌론에서 왕의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제국의 엘리트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이들은 첫 번째 믿음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은 바빌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알겠으며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들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기이한 꿈을 해석해주는 큰 공을 세웁니다. 왕 자신조차 잊어버린 꿈의 내용과 그 의미까지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그 꿈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넛, 다리는 새,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바빌론 제국과 그 이후에 나타날 세상의 제국들에 대한 예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바로 저 금 머리에 해당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크게 높아졌지만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금 머리라는 말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간이 빠지기 쉬운 오만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30m에 달했는데 이는 오늘날 아파트 10층 높이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국 전역의 모든 고위 관리들과 백성들을 소집하여 성대한 낙성식을 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나팔과 피리, 수금과 같은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은 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즉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거짓된 종교는 이처럼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가르칩니다. 사탄은 힘과 위협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마침내 악기 소리가 온 평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파도처럼 일제히 땅에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했습니다. 제국의 막강한 권력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천 명의 무리 속에서 꼿꼿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광경은 즉시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느부갓네살 왕은 당장 그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절한다면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타오르는 풀무불 신세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때 새 젊은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을 믿었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즉 자신들이 불에 타 죽게 될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구해주시면 믿겠다는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보지 않아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비겁하게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절하라고 유혹하는 금 신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 정욕, 탐심과 같은 다양한 우상들을 우리 앞에 세우고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세 친구의 단호한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는 당장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 맹렬하여 세 사람을 붙들어 불 속에 던져 넣던 군인들마저 그 불길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결박된 채로 세 젊은이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에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었더냐.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데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저 넷째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 3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박이 풀린 채 불 속을 거닐고 있었고 그들을 보호하는 4번째 존재는 너무나 신성하여 이방인인 왕의 눈에도 신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가장 뜨거운 시련의 한가운데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왕은 급히 3사람을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불 속에서 걸어 나온 그들의 모습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옷에서도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그들의 몸을 조금도 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만이 불에 타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한때 자신을 신처럼 높였던 교만한 왕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새 젊은이가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낸 믿음이 바빌론 제국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 친구가 마주했던 풀무불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지옥의 불길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 대신 지옥의 풀무불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안락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때로 손해와 고난이 따르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불 속을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